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주님, 지혜운 정권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3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사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표제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유다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 도저히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이자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산이나 황무지나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을 잃으면 아주 당황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날이 어두워지면 불안과 두려움에 정신없이 길을 찾으려고 하죠. 길을 잃은 사람이 사는 동네나 따뜻한 집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식사와 시원한 물 한 컵이 생명수와 같죠. 기진맥진하여 숲을 헤매다가 사람이 사는 집 불빛을 만나며 이제 살았구나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때때로 길을 잃게 됩니다. 병으로, 가난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또 인생길을 잃어버릴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 보입니다. SNS에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보게 되면 다 좋은 것만 먹는 것 같고 다 좋은 곳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왜 버려져 있지? 나만 왜 불행하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런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체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많이 사는 대도시,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편안한 곳. 그런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 꼭대기,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는 들짐승이나 새들이나 살지 사람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들판이나 산 꼭대기에 갑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쳤던지 아니면 어떤 위협 가운데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빈들이나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도시가 그리워지죠.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도리어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 없이 황량한 땅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들판에 버려져 육체적으로 지친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그러한 장소에서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곳에서 편안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다윗, 힘든 상태의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번 이러한 광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소년의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근데 그러한 광야의 장소를 만날 때마다, 광야의 삶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소년의 때에 형제들이 많은 집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다윗은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늘 양을 치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곳에 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다 만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찾습니다. 그가 불림을 받아갔고 머리에 기름 붓고 기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에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솟아올랐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그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던 열등감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왕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인생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신하들과 함께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상하죠? 1절에서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는데 그곳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병을 만나고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의외로 의외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도망자의 440년 생활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전으로 가면 이삭의 아들 야곱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툽니다. 형의 분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밀려나죠.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망칩니다. 돌베개를 베고 쓸쓸한 들에서 잠이 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에는 인생의 전부가 물질이고 돈이고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갈 곳을 잃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 광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의 영혼을 소송시키셨고 그에게 성소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곤고함과 고난의 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할 때 만나 주십니다.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